2026년 4월 1일 백악관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특별한 오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들과 성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조언자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을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비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에는 위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만큼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2014년 대선 기간 중 트럼프가 저격담한 사건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익숙한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도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대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이라는 공식 직책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을 구세주에 비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무런 거부감이나 사양하는 기색 없이 그 비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예수와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을 묵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 행사의 전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영상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백악관은 스스로 올린 영상을 지워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행사에서 문제가 된 것은 폴라 화이트 목사의 발언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 자리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킬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이나 한국, 중국, 일본이 알아서 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핵 전력 바로 옆에 5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800모명으로 그가 말한 숫자는 크게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이란 전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크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아주 심하게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이 아직 턱에 맞은 충격에서 회복 중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베트남 방문 당시 떨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을 밀치듯 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던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아내와 장난을 쳤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공개석상에서 조롱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담긴 영상이 백악관 공식 채널에 올라갔다가 삭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장면들을 캡처하고 다운로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 클립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녹스와 같은 팩트체크 기관들도 나섰습니다. 그들은 삭제된 백악관 라이브 스트림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영상은 진짜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삭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고 왜 영상을 지웠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무엇을 숨기려 했던 것일까요? 폴라 화이트 목사는 누구일까요?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영적 조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목회자로 신앙을 가지면 물질적 축복도 따라온다는 교리를 설파합니다. 그녀는 플로리다에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20년대 초반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도 백악관 신앙사무국 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서도 같은 직책을 맡으며 트럼프의 종교적 자문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를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로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과거에도 트럼프에 대한 종교적 비유를 여러 차례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비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를 신성 모독에 가깝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수 기독교계 일부는 폴라 화이트 목사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예수의 고난과 유사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구세주에 비유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 신성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트럼프 개인 숭배의 극단적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관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종종 자신을 신성한 존재로 포장하려 한다는 역사적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교 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백악관이 조용히 영상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살롱닷컴은 폴라 화이트가 트럼프를 예수에 비유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피플 매거진은 트럼프가 자신을 왕이라 부른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는 부활절 전 주인 종려 주일에 예수가 왕으로 환영받았던 이야기를 언급하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이 사건이 미국 정치의 종교화 경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부활절이라는 기독교 최대 명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이 결합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악관은 영상을 삭제했을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법률 자문팀의 우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 수정제 1조는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공식 행사에서 대통령을 종교적 구원자에 비유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영상에는 한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동맹국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린 발언은 사실관계 오류였습니다. 셋째,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했을 가능성입니다. 예수 비유가 신성 모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서둘러 영상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전쟁 상황에서의 이미지 관리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과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진지하게 전쟁을 지휘해야 할 시점에 종교적 개인 숭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삭제는 오히려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낳았습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무언가를 숨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백악관이 영상을 지우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삭제 행위 자체가 뉴스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유튜브, 틱톡, X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해당 장면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각종 뉴스 매체들이 앞다툰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결국 백악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대 정치에서 종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적 권위를 빌려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왕들은 신의 대리인임을 자처했습니다. 20세기 독재자들도 종종 종교적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이 이를 견제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대통령이 예수에 비유되는 것을 묵인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미국 정치의 종교화가 얼마나 깊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폴라 화이트 목사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트럼프의 영적 조언자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지지층,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트럼프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종교적 신성에 대한 도전으로 둔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구조는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맹목적 충성을 유도합니다. 트럼프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그는 공개적으로 이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사에서 보인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폴라 화이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부감이나 겸손의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러한 비유를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도 트럼프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자기 인식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도자는 국민의 대표자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교적 관위는 정치적 관력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근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위험은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비판적 사고가 사라지고 맹목적 추종이 시작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적으로 규정됩니다. 사회의 다원성이 사라지고 획일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백악관이 삭제한 영상 속에는 단순한 종교 행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혈력이 어떻게 종교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치 지도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에 맞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지운 영상 속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그 진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